2월 14일 연중 제6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오늘 전례에서 봉기두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주일,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바로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또한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싹이 돋고 줄기가 돋아서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느님의 빛에 내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일독서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 레위기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육신적인 이 병은 그 존재됨이 또한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외적인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진영에 함께 있지 못하고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또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큰 시도이며 도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눈을 의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됨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린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됨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비참함과 그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와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온 그 나병 환자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또 그 병고로 인하여 일그러진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잣대로 나에게 던져지는 주파와 여러 가지 낙인들이 어떤 때는 그것이 장벽이 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가지셨듯이 그 처근한 마음과 자비 자체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며 다른 이들이 끄려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요 또한 새로운 빛이 그 영혼에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 빛 속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둠을 그 빛으로 인해 걷어내시고 그 빛 속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자비의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서 36장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육신적인 병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썩어가게 하고 문드러지게 하는 또 다른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자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이 죄인으로 타락하여 하느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올바른 자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느님의 이 자비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로 하느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하느님 자녀답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독서의 사도 바오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역시 유대교의 충실한 자로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에 전하듯이,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았던 이들을 결박하여 데려오려고 그 다마스쿠스로 나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자신도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일독서의 그 레위기에 그 부정한 사람이 오늘 복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거듭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삶을 우리들도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자비가 너무나 풍성하고 감복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내 삶의 그 행복만을 위하여 질주해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열려진 샘이 되어 남에게 또한 그 자비를 베풀므로써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듯이 자비의 통로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이들에게 또한 그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자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는 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나의 것, 나의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고 추수의 일꾼으로 이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열려진 또 다른 자비의 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듯이 당신의 그 초대와 부르심에 나 자신이 예하고 응답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베풀어 주심에 베푸는 자로서의 삶으로 회개하여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답송의 시편 32편에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고백하고 더불어서 주님만이 나의 피신처요. 나의 삶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을 찬미하며 바로 하느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한호하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자비를 잊고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에 다시금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